어느 날 다윗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판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는 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거기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어둠의 대지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저마다의 빛을 뽐내며 하늘을 수놓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눈을 들려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양을 치느라고 양털이 옷에 듬성듬성 묻어 있고 양똥 냄새가 나고 땀에 쩔어서 꾀재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참 가련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하늘을 펼치시고 푸른 들판을 주시고 양들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 다윗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퍼지게 되는 거죠. 넓고 넓은 우주 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물 중에 어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마 한 번쯤은 다 질문해 보셨을 거예요. 참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다, 작은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지요. 이 넓은 우주 한복판에 나라는 존재는 한갓 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라 그럽니까? 손톱에 때맛도 못하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이 넓은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작은 존재. 잠시 살다가 떠나면 나라는 존재를 누가 기억이나 해주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정말 작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아이러니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모노 셰익스피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 걸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썼다는 거예요. 이 영화와 존귀는 왕의 표식이죠. 그 관을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극으로 갑니까? 처음에는 이 우주 가운데 티끌만도 못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절감했다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왕이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죠?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우주의 미아처럼 불쌍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존재는 특별해지는 거예요. 스페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 온 우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누군가 말하기를 이때 회의가 최초의 회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땅의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의 가치가 값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의 70%인 물을 빼고 약 30%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약 600만 달러, 600만 불.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88억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88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매길 수가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의 가치는 청량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지식이나 배움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 내가 어느 직장에 어느 직위에 있는가, 나의 재능이나 재산이나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 나를 그분의 마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청량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영적인 왕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의 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위대한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통치 자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놀라운 영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홀라당 날려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의 지위, 그 영광스러운 왕 같은 지위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롭게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존재를 발견했다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받아봅시다. 나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자. 우리는 존귀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 부르셨나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주일학교를 다 안 나오셨나?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런 노래 불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땅의 사람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공을 하는 독수림에도 불구하고 뿅아리처럼 땅의 것을 쪼아먹고 그 그름더미를 뒤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원래 신분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린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회복된 하늘나라의 왕자다, 하늘나라의 공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분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확신하시고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맙시다. 내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답답해야 합니다. 내게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나는 이렇게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더 이상은 희망이 없고 나는 끝났다, 그 느낌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단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시련이 닥치든지 무슨 고난이 닥치든지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꾸 이상한 저주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상하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끝났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믿는다면 우리를 누르는 그런 모든 염려, 낙심의 포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운명은 주님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것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이제 끝났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염려하며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길로 열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염려의 포로가 되지만,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믿는다고 염려가 하나도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이상 염려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에 짓눌려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와라, 그렇지만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 목적을 잃으면 나침반이 없는 배와 같은 거예요. 또 여기서 목사님, 요즘 배는 나침반 필요 없습니다, 레이더가 다 있어가지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막에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를 때 그 동서남북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어야 그 사막을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흐릿하게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죠. 노예 해방 링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울 때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있어요. 스토우라는 부인인데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썼죠. 이 책은 선량한 노예, 흑인 노예죠. 그리고 아주 악덕한 백인을 대조시켜서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것이 노예 해방을 이루는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링컨이 이 스토어 부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백인의 기세가 등등한 그 험악한 상황에서 그토록 강력한 소설을 썼다면 아주 비범하고 여장부 중에 여장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나약하고 왜소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그 스토어 부인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부인이 이렇게 연약한 여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책은 제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제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저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제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렇게 큼상궂게 이 여인을 괴롭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왜? 나의 백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흔히 물어요. 당신 백이 뭡니까? 당신 뒤에 좀 힘 써줄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무서울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또는 여러분 가정이든 또 여기 있는 학생이든 여러분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많은 분들만이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봉사 지원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교사로, 순장으로, 또 여러분의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찬양대로, 주차 봉사로, 또 안내 봉사로, 또 주방 봉사로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나아가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잘되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만의 성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년 성단 헌금을,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게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동네, 이 사직동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살지 마세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시편을 보면 이 8편 1절과 9절이 똑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끝맺으면서 찬양함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보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봄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여름에 그 떼약볕 아래 곡식이 익어가고, 가을에 들판이 황금 물결로 뒤척이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내리고. 보세요, 대림절 앞두고 또 우리 항상 배경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느낄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주의 미아같이 헤매던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인생아, 죽지 못해 살지,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이 어찌 그리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그러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럴 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시련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 가운데 늘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